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123편에서는 성전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냐?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쳐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출 때에 그게 예배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게 되고, 그런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나를 조롱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예배가 된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124편은 이제 성전에서 깨달은 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이 순례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겁니다. 순례길을 떠나서부터 높은 산도 넘었고 깊은 강물도 건넜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 혹은 짐승들이 달라드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도 통과하면서 마침내 성전까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시야가 확장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번 순례길만이 아니라 순례길을 생각하다가 자기 인생에 지나온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버랩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순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의 뿌리 체험이라고 말해요. 뿌리 체험. 모든 경험의 뿌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든 고백과 경험이 녹아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잘 보시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나하고 우리가 분리가 잘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그들 민족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이러한 표현법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단체 인격이라고 불러요. 단체 인격. 나라는 인격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딱 맞아 들어갈 때 이게 단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단체 인격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기도 하면서 그 조상과 하나 된 나의 경험도 된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오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기나긴 고단한 역사를 지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가 한 질문으로 오버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과 공동체가 끝없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2절부터 5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역사의 교훈을 암송시킨 겁니다. 계속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 사건을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을까?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무서운 적들과 싸웠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많아져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경험을 신학화하는 작업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수서교회 이 저녁 예배에 오게 된 것은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건과 그 많은 과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뭐냐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친위대가 병거를 몰고 쫓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그대로 달려들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뭐 대답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전멸당했죠. 그죠? 자, 우리 3절 봐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들의 노여움, 그 군인들이 왜 노여워했을까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분노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쫓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요. 마지막 10번째.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이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고, 형제 중에 마지가 있다면 그 형이 돌아가시는 거고, 내 자식 중에 마지가 있다면 그 아이가 가는 거예요. 예? 애굽 온 땅에 비명이 가득한 거예요. 저것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박살을 내고 우리 가정에 이 큰 슬픔을 가져왔는가? 만나기만 해봐라. 노여움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직접 몸과 몸이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6절에 나와.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바로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근잘근 씹어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7절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 쉽게 말하면 덫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짐승 잡으려면 덫 놓잖아요, 옛날에. 그죠? 아니면 굴을 파서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덫을 놓기도 하고 올무를 씌우기도 해가지고 짐승을 잡는 건데, 여러분, 짐승이 말이죠, 올무와 덫을 피해갈 수 있느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인간이 길목에 탁 놨는데 짐승 주제에 어떻게 피해가? 죽고도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걸렸다면 작살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어릴 때 그 덫에 걸린 오소리를 봤는데 덫이 탁 발목을 이렇게 칼날 같은 톱니바퀴가 팍 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아니고 좀 덜 자란 아이들의 뭐라 그러나 그 어린 오소리의 발이 잘라져 버려. 그 순간에 탁 잘라져 버려. 잘라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 톱니바퀴가 발을 탁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냥 뱅뱅뱅뱅 도는 거 아파가지고 끝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장면을 어릴 때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 올무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수동태. 자기가 끊었다는 거요. 다른 사람이 끊어줬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것은 지가 끊은 게 아니에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올무를 끊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누가 끊어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애굽의 무서운 압제와 그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덫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순례길을 생각하다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기록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야. 아니죠. 단체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순례자는 자기의 경험과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을 단체 인격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오늘 우리도 단체 인격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단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124편의 이 고백은 바로 지금 나 개인의 고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 어느 날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오기도 하고 예배 드리러 온 목적이 각자 있을 텐데 물론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또 다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례자의 마음인 거죠. 여기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순례길을 예를 들면 보름도 걸릴 수 있고 한 달도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니 지역에 따라서 그죠? 다 걸어오는 거니까 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가 아니에요. 지나온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며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올무에서 건져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과거의 일인 동시에 오늘 지금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새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교구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크신 은혜라 아니요. 크신 은혜라.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자, 그건 과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건 과거잖아요. 받은 은혜. 근데 그게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여러분 앞으로는요 그 은혜가 더 필요해. 더. 왜? 내가 늙어가잖아. 나는 힘이 더 빠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보다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를 과거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위로와 세임과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그 친구 목사님 몇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만 자기 손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담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아기를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때 그냥 애는 비명을 지르고 온 가족이 그 1년 동안 돌되기까지 온 가족이 그냥 항상 비상 상태였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간 이식을 해야 된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간 이식만 안 하면 좋겠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자식이 이렇게, 손주가 이렇게 되고 그걸 보면서 내 자식이 눈물 흘리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불평이 막 생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막 팔팔 뛰고 뛰어내릴까 말까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어떻게 견뎠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보면서 넘어뛰고 싶은데 또 그 글씨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갈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 남아있는 원망, 불평을 그냥 말씀으로 갈아가지고 하나도 없어지게 만들면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결국 생각이 정리되고 말씀 속에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성숙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겠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삶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필수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세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올무가 가득하고 함정이 곳곳에 파여 있고 덫이 가득 깔려 있는 정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올무에 걸리고 숨어서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어둠 권세가 많고 내 삶을 씹어먹으려는 사탄의 공격도 끊임없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 있죠. 그죠? 우는 너희 대적마귀가, 그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한 마음으로 여기 오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평안을 얻는 것이지. 세상 나가보세요. 진짜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들어올 때 세상 생각을 싹 지우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현실이 올무가 가득한 숲속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속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외적인 어려움 사건도 올무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영혼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걸로 보아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주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내 영혼이 올무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눈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올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죠?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왜냐하면 마음이 영과 혼이 합한 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안 보이지만
내 마음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물속에 잠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육체의 몸이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잠기면 꼬르륵 꼬르륵 하다 질식하잖아요. 내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해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말할 거예요. 아, 왜 그렇게 가라앉아 있어? 그러잖아요. 이 가라앉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물속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축 처져 보이냐? 다 내 영혼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걱정이 많아지고 시기 질투 분노가 끓어오르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다 이게 뭐냐?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 올무에 걸렸는지를 측정하는 청진기가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살아있으면 어떤 올무 앞에서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아주 허접스러운 일인데도 진짜 문제도 아닌 것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물에 빠져 있어요. 내 자녀가 대학만 잘 진학하면 좋겠는데 했어요. 기쁨이 잠깐 왔는데 진학은 했는데 근심 걱정 사라지던가요? 들어간 그 안에서 근심 걱정은 또 생기고 나는 애인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좋아. 애인 생겼어. 그러면 근심 걱정 없어집니까? 그 인간 때문에 속 무지하게 끓이고 살아야 돼. 그죠? 결혼만 하면 행복이, 그죠? 보장될 것 같지? 결혼하고 나니까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아이고, 애기만 하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애기 낳아봐. 그때부터 그 애기 키우느라고 근심 걱정. 우리 어머니들, 부모 다 그렇죠. 애 때문에 웃는 시간보다 속 끓이는 시간이 훨씬 많을걸? 100%일걸?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 사업을. 그래서 한번 창업해 보셔. 기쁨이 충만한 거야. 벌어도 걱정, 못 벌어도 걱정,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 인생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올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그럼 고통스럽게 창조하셨나? 그래요? 아닙니다. 에덴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럼 뭐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해야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건 뭐예요? 다 영혼이 물에 빠진 거지 뭐. 그럼 왜 빠졌을까? 왜? 제가 1월 1일 날 여러분이 오래 기억하시라고 설교 제목을 조금 독특하게 정했는데 다 잊어 잡수셨을 거야. 그죠? 기억 안 나죠? 에덴 동산에서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꿈꾸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아담은 거기서 불행했다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잖아. 지가 선악의 기준이 됐어. 선악의 기준이 되고 좋다 나쁘다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갈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두세 사람만 생겨나도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다 지가 기준인데. 지가 선악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해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웃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라고 지가 기준을 딱 세우면 그렇게 안 되면 다 슬픈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불에 빠져 있다. 올무에 걸려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에서 벗어나서 새처럼 활활 날아오르려면 올무를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8절이에요.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본체를 만나는 방법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이름 부르면서 나에게 나오고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수 있게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100% 영적인 올무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올무로 가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죠? 올무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를 얽어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이러한 순례가 성전을 향한 순례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어요. 진짜 올무란 무엇일까? 진정한 올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절부터 5절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무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사람도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죠? 원수들이 나 죽이겠다고 일어서는 게 올무지 뭐, 그죠? 그게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3절.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할 때, 적들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게 올무지, 올무. 5절, 4절과 5절.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때, 이게 올무죠. 6절. 대적들이 나를 씹어먹으려고 할 때, 이게 다 올무이고 위기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무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올무, 진짜 위기가 뭐냐 하면은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 거. 이게 위기죠.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위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어려운 게 위기 같죠? 암 걸리는 게 위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다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위기의 본질이 뭐고 올무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위기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나는 하나님 반대쪽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올무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내 앞에서 죽는 일이 벌어져도 위기 아닙니다, 그거. 찬송하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죠?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 보면서 용서하면서 가잖아요. 사건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위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게 위기고. 맞아요? 빨리 내 마음이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제가 언제쯤 됐을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사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교회에 임직 예배를 설교를 맡아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설교하러 딱 갔거든요. 설교를 했어요.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설교하다가. 그 교회가 옆으로 넓지 않고 이 한쪽으로 굉장히 긴 교회였어요. 파이프같이 길었어요. 저 맨 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듣다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문제지 하고 한숨을 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설교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숨 쉬는 소리까지 들었다니까 내가. 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지. 고약이야. 그래서 어쩌지 설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문제지. 근데 그게 그 할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만 내 문제고 모든 교인의 문제고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그 한마디예요. 그죠? 몰라서 못해? 몰라서 못하냐고. 다 알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문제 아니야.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는 그 어느 권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체했어. 몇 년 동안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참 한 1년 더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알긴 아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여주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만 하면 능력이 생기냐면은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선물이라니까. 못하는 사람은요,
100% 십자가에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아이고, 나는 마음은 먹는데 안 돼. 안 되지. 죄인인데 되겠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냥 확 죽어. 십자가 앞에서. 그럼 돼요. 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잖아요.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랑데부가 되는 거라고. 랑데부가 만나는 거라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라고. 영혼이 올무에 왜 걸리느냐 하면은 원수의 공격 때문에 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거기 주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괜히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게 아니야. 거기에 먹을 걸 뒀거든. 그거 냄새 맡고 먹으러 갔다 걸리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마음 안 줬죠? 올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땅으로부터 멀어져서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얽어매는 모든 이 세상의 올무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유일한 도구라고. 평생 잊지 마세요. 진짜.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마음을 너무 준 거거든. 왜냐하면 마음을 주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내가 자녀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 아이를 주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면, 내 영혼이 물에 빠졌으면 내가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니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건강에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고 내 생명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올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듣고 나니까 여러분이 어떤 올무에 왜 걸리는 줄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올무에 걸리는지 다 알 수 있다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하여 죽을 것. 그리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것.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만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영적인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 영혼의 올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알긴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죽이시고 주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그 얽매인 올무에서부터 나를 벗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그 빠진 곳에서 건져주사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올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경이 올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올무와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무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 성전 바깥의 세상은 영적으로 올무가 가득한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